할렐루야. 자, 오늘 창세기 48장 1절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야곱의 유언과 그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오늘 본문은 이게 야곱이 47장에서 이게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다 내 시신을 내장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2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야곱은 이제 자기가 임종할 때가 됐음을 알고 정리를 하면서 이제 임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네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요셉은 지금 총리 공간에 있는 것이고 아버지는 고센 땅에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임종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자, 2절 봅니다. 혹이. 자, 2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놀라운 것을 발견하세요. 2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눈이 열려야 돼요.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되 이스라엘이 힘을 생각하라. 자, 여기에서 뭘 발견하셨습니까? 자, 2절을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뭘 발견하셨어요? 그 말이 그 말이죠? 네? 자, 분명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자, 분명히 요셉이 왔는데 누구한테 요셉이 왔다고 얘기했어요? 야곱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서 앉았다. 뭐가 다릅니까? 네? 이름이 다르잖아요. 성경을 읽고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똑같은 사람을 이름을 다르게 불렀을까요? 지금 모세는 지금 이 한마디 속에서 오늘 48장의 전체 내용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병이 들었고 죽기 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요셉을 만나서 하는 모든 일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야곱은 육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야곱은 병이 들었고 육신의 야곱은 눈이 어두웠고 육신의 야곱은 죽기 직전이라 그 말이에요.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힘을 얻었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은 병들고 육신은 눈이 어둡고 육신은 죽어가지만 영은 힘을 얻었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육신은 병이 들고 육신은 무기력하고 육신의 눈은 희미해도 영은 새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사도 바울은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병들었지만 영적인 사람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힘을 내서 일어나 앉아서 요셉의 두 아들을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5절에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요셉을 축복하지요. 요셉을 축복하고 나서 5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몸에서 나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을 문하세의 것이요 루벤의 것이 시몬의 것이요. 잘 들으세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비밀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을 누구 것이라고 해요? 네? 다시 한번요. 잘 읽어봐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지 대충 읽어갖고 안 된다니까요. 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내 아들이라 그 말이야. 그래서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이 내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아들 속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양자 삼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셉을 축복하시는데 확실하게 축복하는 거예요. 왜요? 요셉이 지금 애굽에 와서 애굽 제사장 딸을 부인으로 삼았죠. 그래서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은 유대인이요?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해야 되는데 애굽 여자가 낳은 딸을 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절차가 먼저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과 시므온과 같이 내 것이다. 내 아들로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6절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멋있는 말이 나와요. 6절 시작. 자, 이들 후에 내가 양자로 삼았는데 양자로 삼았지만 네 자식이야. 그 말이죠. 이들 후에 네 소생이 네 것이 될 것이요. 그 산업은 가나안 땅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땅은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하리라. 이제 졸지의 삼촌들이 형이로 바뀌었어요. 그쵸? 그래서 12지파를 땅을 분배할 때 레이지파는 빠지고 요셉 이름은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 속에 들어가서 땅을 12개 분배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똑같이 받습니다.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오늘 우리 확실하게 깨달으세요. 야곱은 요셉을 축복해요. 그런데 애굽에 와서 총리 대신인 요셉은 뭘 축복하겠어요?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걸 축복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의 두 아들은 애굽에서 난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애굽 여자예요. 그러니 가나안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확실하게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게 양자 삼은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하늘나라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나와 여러분을 양자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뿌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영적인 신분이 이스라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나요? 이게 가장 큰 야곱이 인종하기 전에. 그래서 야곱의 삶과 요셉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셨다. 이게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8절부터 16절 어금 맞춰서 축복했다 그랬죠. 자, 이제 여기서 보세요. 8절 이게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이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빕니다. 9절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래서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 13절 요셉이 이제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임종 직전이라니까요. 안 보인다니까요. 맨정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영적인 눈이 열린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니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이 낳은 자녀들이 애굽에서 낳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형제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확실하게 가나안 땅 가서 딴소리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12지파에 소속이 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양자를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양자로서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에브라임이 동생이고 므낫세가 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갖다 올려놓고 축복을 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3절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4절에 야곱이 손을 바꿔요.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우주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모양이고 좌를 펴서 므낫세의 모양이니 므낫세는 상대로 말을 들었더라. 자, 이제 그래서 야곱이 손을 바꿨죠. 그래서 어금 맞췄다. 자, 그 히브리 언어가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우리는 자주 쓰는 말이 시칼 그러죠. 시칼. 부엌에서 쓰는 시칼. 그 시칼만 머리에다 생각하시면 돼요. 시켈. 히브리 언어에 시켈이에요. 시칼이 아니고 시켈. 시켈이 뭐냐 그 말은 이 신중하다, 지혜롭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금 맞췄는데 이게 실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실수한 게 아니라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지 못하는 요셉은 아버지 그리마옵소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야곱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안단 말을 2번이나 했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야.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거를 야곱이. 자 봐보세요. 지금 임종 직전에 숨쉬기도 힘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임종하는 거 지켜보셨어요? 임종 직전에 숨쉬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벌떡 일어나서 앉아서 압은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요셉의 2 아들을 축복을 비는 거예요.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켈은 뭐라고요? 실수한 게 아니라고요. 신중하고도요 지혜롭게 행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20절을 읽으시면 답이 나와요. 20절 시작. 만약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너로 축복하게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하고 므낫세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앞서 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에브라임보다 므낫세를 앞세우기 위해서 죽어가는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우기 위해서 손을 어긋맞춰서 축복을 빌었더라.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이제 한번 거슬러 가보세요.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단순히 출생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출생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앞서느냐냐, 누구를 앞세우시느냐. 자, 아브라함이 에서와 이삭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는 육신의 형이죠. 이삭은 육신적으로 나중에 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삭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패, 두 국민이 뱃속에서 싸웠죠. 자, 아브라함은 에서는 하갈이 낳았으니까 그렇다 치고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다니까요. 근데 이스마엘, 죄송해요. 이게 말이 막 똑같은 얘기가 하도 여러 번 나오다 보니까 말이 헷갈리는데, 이스마엘하고 이삭은 하갈이 낳았으니까 이스마엘은 제꼈다고 하고, 이제 이삭은 쌍둥이를 낳잖아요. 에서와 야곱. 근데 분명히 창세기 25장 23절에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나온 자가, 먼저 나온 자가 나중에 나온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히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야곱은 12아들이 있는데 요셉은 11번째.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역대상 5장 1절에 그렇게 써졌어요. 실제로 낳은 장자는 르벤이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요셉이더라. 역대상 5장 1절에 그렇게 써졌어요. 자, 요셉이 11번째인데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또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자, 이거는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가 큰 자냐? 자, 로마서 8장 11절로 13절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랬어요. 먼저 난 자가 큰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요셉이 형들을 섬겼지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42절로 44절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명령하고 시키고 이러면 큰 자인 줄 알아. 근데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낮아지면 높아지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오늘 꼭 깨달으셔야 돼요.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오늘 요셉은 야곱은 임종하면서 자녀들에게 15절 16절 무엇을 유산으로 줬다고요? 그저께도 설교했지만 우리는 땅의 것, 육의 것, 세상 것을 물려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줬다. 15절 시작. 네. 하나님을 신앙의 유산으로 축복을 빌어준 거예요. 이거는 잃어버릴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고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사 사자에게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물려줬냐? 22절 이게 바로 야곱이 요셉에게 물려준 유산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네게 형제로다 누구를 도와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딸과 인물의 족속의 손에서 지게 하시니라. 자, 이게 세겜 땅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제 여기 마지막이에요. 세겜 땅인데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요셉을 세겜 땅에다 매장합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야곱이 임종하면서 요셉에게 세겜 땅을 주었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요셉의 시신을, 요셉의 가루를, 뼈를 그 세겜 땅에다 장사를 지내요. 자, 그래서 창세기 33장 19절에 세겜성에서 은 200개를 주고 샀지요. 그러다가 거기서 그만 디나 사건 때문에 거기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 땅을 창세기 37장 12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세겜성에서 목축을 하고 있었죠. 거기서 요셉이 죽을 뻔하고 이제 은 20에 팔려간 것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겜은 요셉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땅이에요. 그거를 아버지가 임종하면서 요셉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거기서 이제 나중에 에브라임이 거기서 이제 엄청 큰 민족을 이루게 돼요.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 나오지요. 바로 거기가 세겜이에요. 그래서 자,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4장 5절 한번 봐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요한복음 4장 5절 찾으셨나요? 자, 읽어보세요.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렇게 써졌죠? 네? 이제 이거를 발견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수가성 여인은 누구 후손이다? 내 말은 못해요. 에브라임의 후손이라니까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아는 거예요. 이제 풀어지지요? 오늘 여기까지. 오늘 우리는 창세기가 풀려야 성경 66권이 풀린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내일
이제 12아들을 축복을 빌고 50장에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습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